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을 나누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궁금해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좀 무섭다.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숫자 막 나오는데 도대체가 헷갈려서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지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가 어떻게 종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마치 샌드위치, 햄버거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그리고 계시록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성경들이 다 들어가 있죠. 샌드위치나 햄버거 보면 그 안에 고기도 들어가고 또 상추도 들어가고 치즈도 들어가고 또 피클 같은 것도 들어가고 이런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양쪽에 빵이 딱 싸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은 66권의 성경은 창세기와 계시록으로 그렇게 양쪽을 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시작된 성경의 구속 드라마가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끝이 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은 끝을 알려면 요한계시록을 생각해야 하고 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66권으로 시작이 되는 창세기 1장 2장과 또 성경 66권이 마무리되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사실상 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창세기 1장 2장에 에덴 동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새 에덴 동산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새로운 에덴 동산에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 일이 허락되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둘째로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생명나무, 그 다음에 생명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도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생명나무, 또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고 강 좌우편에 나무들이 막 자라고 12달 동안 끊임없이 열매들을 맺고 그런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창세기 1장 2장이 첫 창조에 대한 이야기라면 계시록 21장 22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새 창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우리 인간의 구속 드라마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끝을 모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려운 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껴놓고 파악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야 할 그런 성경이 아니라 반드시 공부하고 또 배워야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또한 우리에게 세상과 교회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교회와 세상의 영적 전투 상황이 다른 어떤 성경보다 아주 자세히 그렇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박해와 유혹에 직면할 때에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 그것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잘 배우고 익히면 교회가 세상의 박해와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그리고 많은 고난, 많은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를 시간이 다가와도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보다는 우리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기쁨과 소망 때문에 하루하루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뭐가요? 주님을 만날 날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받아본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자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미혹과 그리고 유혹하는 일들이 넘쳐나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경고되는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유혹과 또 미혹도 이겨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는 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상 유혹과 미혹을 이기는 예방약 역할을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교회사를 살펴보면 아주 이상할이 많지. 정통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별로 다루지 않고 오히려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요한계시록을 자기의 전유물인 것처럼 다루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잘못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참 염려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잔 칼빈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주석까지도 쓰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요한계시록은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의 전유물처럼 되어서 교회 안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좀 알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고 그런데 어디 가보니까 요한계시록 강해가 있다 뭐 이러다 보니까 귀가 솔깃해져 가지고 그래 나도 가서 좀 배워보자.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 생전 계시록도 그렇게 강해를 안 하는데 가자 뭐 이래가지고 가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인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벌써 다 물들어가지고 그냥 이단의 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한계시록은 어렵지만 배워야 하고 또 연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을 종합한 그런 말씀과 같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강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계속해서 좀 읽어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되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통독을 하시고 그게 좀 힘드신 분들은 2주에 한 번이라도 통독을 하셔서 이번 주에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부터는 12장부터 22장까지 그렇게 좀 읽으셔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머릿속에 담고 강해를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저 그냥 궁금해 그래놓고 또 잊어버리고 그러시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나서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유튜브에도 나오니까 한번 성경을 펴놓고 좀 유튜브도 다시 들으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좀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 알고 그래서 이단들의 모든 그런 전략 이단들에 의해서 유혹받고 미혹받는 것들도
넉넉히 이겨내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그 전체적인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보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헬라어로 엔 퓨누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안에서, 퓨누마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엔 퓨누마 그러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엔 퓨누마,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모두 4번 등장합니다. 몇 번이요? 4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엔 퓨누마로 시작되는 한 단락, 그리고 엔 퓨누마로 시작되는 또 2번째 단락, 그리고 3번째 단락, 4번째 단락이 이 요한계시록의 본론입니다. 본론.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이 처음과 끝에 있고, 본론 부분은 엔 퓨누마라 하는 헬라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4개의 그 구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4장 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3절,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이렇게 4군데에서 엔퓨노마,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성령 안에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문맥을 따라서 앞에 2개는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2번째는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고 3번째, 4번째는 성령으로 누구누구를 데리고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3번째, 4번째는 성령으로 누구누구를 데리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헬라어는 다 똑같습니다. 엔 퓨노마,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문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의 본론 부분이 몇 개로 나누어지는가?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서론 부분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본론이 시작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은 엔 퓨누마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7 교회에 별을 쥐고 계신 인자에 대한 환상서부터 그리고 7 교회에 대한 환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본론의 첫 번째 부분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교회. 첫 번째 부분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번째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엔 퓨누마라고 하는 문장이 또 함께 나오는데 그 문장이 시작되면서 시작되는 환상이 7인, 7 나팔, 7 대접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모든 심판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심판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것이 아니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출애굽 때도 보면 애굽을 막 심판하는데 우리 어떤 심판은 예외가 되는 심판도 있지만 어떤 심판은 같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심판들도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세상을 향한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7인, 7 나팔, 7 대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7인, 7 나팔, 7 대접의 심판은 언제 있는 것인가? 마지막 때에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만 아주 일시적으로, 그렇죠? 그때만 한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첫 오심부터 마지막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들을 다 망라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이 7째 인의 심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뭐죠? 대답을 안 하시네. 7 나팔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7 대접의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들이 점점 강화되고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인의 심판은 온 지구에 사는 4분의 1의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4분의 1에 해당되는 지역에 해당되는데 7 나팔로 가면
3분의 1로 바뀝니다.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바뀌면 더 넓어지고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7 대접으로 가면 아예 전체로 확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3분의 1에서 전체로 그렇게 확대되는 것이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인데,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재림 때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들이 거기에 그렇게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본론에서 나오는 그런 엔퓨노마로 시작되는 바로 그런 것인데, 결국은 누구를 향한 이야기냐? 세상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교회. 두 번째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세상. 자, 세 번째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엔퓨노마라고 하는 문장과 함께 주어지는 환상이 있는데, 이 환상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입니다. 뭐에 대한 환상?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이 세 번째 엔퓨노마,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세상 정신과 세상 가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어떻게 망하는가? 일시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면서 뭐가 얘기되고 있냐면 한 시간에 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리로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한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어떻게 망하였다? 한 시간에 망하였다. 그러니까 그냥 금방 순식간에 망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9절 하반절입니다.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망했는데 한 시간에 망했다, 한 시간에 망했다, 한 시간에 망했다, 이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의 멸망은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완전히 세상이 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엔퓨노마,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인가? 세상에 대한 심판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고, 둘째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였고, 셋째도 세상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네 번째 또 엔퓨노마,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그렇게 시작되는데, 그 말씀이 주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상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환상이다라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새 교회,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의 최종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바로 그런 것들이 마지막 네 번째 성령 안에서 엔퓨노마라고 하는 헬라어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자, 그럼 본론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다시 한번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럼 첫 번째 교회와 마지막 교회는 무엇이 다르죠? 첫 번째 교회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7 교회에 보면 칭찬만 들은 교회가 몇 교회였죠? 2 교회였어요. 5 교회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든지, 아니면 칭찬이 없고 책망만 듣든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칭찬 듣고 책만 듣는 교회는 교회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같은 교회예요. 그럼 왜 첫 번째 교회가 그 모양이냐? 아직 완전히 거룩하게 되지 않았어.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않아서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교회된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됐어요. 그리고 막 울다가 조금 가면 이상한 짓 하고,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연약한 모습이잖아요. 그 연약한 모습이 첫 번째 교회를 드러내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면 그런 연약한 모습이 다 없어진다.
그렇죠? 거짓도 없어지고 슬픔도 없어지고 미움도 없어지고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새 교회가 이루어진다. 이게 양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세상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다시 한번 교회, 세상, 교회. 이게 요한계시록의 본론 부분에 엔피노마, 성령 안에서, 그렇죠? 뭐 성령에 감동됐다, 또는 성령으로 이렇게 뭐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임했다, 뭐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본론이 있는데, 그 본론들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론이 있고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22장, 요한계시록 22장은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서론, 교회, 세상, 교회, 결론. 한 번 더 해볼까요? 서론, 교회, 세상, 교회, 결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산 같은 데 가가지고 고사리 캐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막 한참 캐다 보면 저 산 뒤에 가서 있어가지고 이렇게 호루라기 가져와서 불어도 안 나타나. 그죠? 왜냐면 그거 하다가 정신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큰 산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왔고 내 차가 어디에 있는지, 내 동료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숲만 보다가는 큰 것을 놓칠 수 있는데 큰 그림을 그려놓고 숲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6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7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라고 불리우는 7교회에 보낸 편지다. 요즘 터키, 이름을 바꿨죠. 투르키예라고 불리우는 거기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만 그 시대에 있었던 7교회만 보낸 것이냐? 사실은 그게 아니다.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아우르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교회를 아우르는 교회로서 그렇게 샘플처럼 보여주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그럼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갑니다. 뭐 첫사랑을 버렸다, 뭐 이렇게 나가는데 7절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봐요.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잘 보세요. 2장 1절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랬으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다. 에베소 교회만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는 갑자기 뭐로 바뀌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뭐 라오디게아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계속 앞으로도 6개가 더 나오는데 동일해요. 다 동일해요. 뭐라고 끝나냐 하면 이렇게 끝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이다. 그래서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아우르고 오늘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를 아우르는 것이다.
그 모든 교회들에게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주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럼 이분이 누굴까요? 퀴즈. 이분이 누굴까요? 장차 오실 분이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이건 말 하나 많아죠. 예수님이죠. 재림하실 예수님이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제가 퀴즈를 왜 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5절에서 다시 쭉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분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누가 얘기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영어로 말하면 A와 Z요. 쉽게 말하면 처음과 끝이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4절에서 봤습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얘기할 때는 존댓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라고 존댓말을 쓰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에요. 나는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를 보내신다고 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고 말하면 나 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있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 얘기예요. 나는 그냥 있는 거야. 뭐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 너희의 시간 속에 존재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너희의 시간도 만들어주고 너희의 공간도 만들어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있는 자다. 그런데 여기도 나는 있다,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장차 올 자라고 하는 말을 이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보다 조금 더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인가? 마침내 교회의 최후 승리를 허락하시고 역사와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 분이시며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받게 되는 말씀인데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또 로마 황제 가이사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로부터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렇게 놓여 있지만 과거에도 나는 너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고 지금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고
장래에 너희를 최후 승리자로 만들어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과 역경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날 때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라.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라. 그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보호자 앞에 7영과 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앞에 7영은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7영, 완전하신 분,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 충만하신 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 역사의 현장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7영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보호자 앞에 7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는 7영에 대한 기록이 모두 4번 나옵니다. 첫 번째 기록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7영. 그리고 두 번째 기록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와 관련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보면 하나님이 7영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얘기합니다. 세 번째 기록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입니다.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7영이 뭘로도 바뀐다? 뭘로도 불리운다?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 켜져 있는 등불 7으로도 묘사가 된다. 하나님 앞을 환하게 비춰주는 등불. 성소에 7 촛대가 있었죠? 7 촛대로 성소를 비추면 성소 안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렇죠, 우리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만들어주고 밝은 빛을 비춰주는 분이 누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기록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나옵니다.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7뿔이 있고 7영이 있는데, 7 눈이 있는데, 그 이 눈은 뭐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7영이 있다. 근데 그 7영은 7 눈과 같은 바로 그런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눈이 하나의 사람하고 눈이 7인 사람하고는 보는 게 다르겠죠. 우리는 눈이 2개 있어가지고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뒤에도 눈이 2개 있고 옆에도 눈이 2개씩 있고 그러면 사방팔방 다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4장 말씀을 이렇게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4장 10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어떻게 된다고요? 7이 뭔가? 온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7 촛대, 이렇게 7 가지가 있는, 그리고 7 등잔이 있는 촛대가 하나 보이고 그 양옆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래, 내가 이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렇죠? 그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일곱 눈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또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큰 산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버릴 것이다. 왜? 나의 영으로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은 뭐 불가능하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 보면 아니다만 하고 있는데 아니다, 된다. 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배경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일곱 영으로 묘사되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을 일곱 영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근거가 되는 말씀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고 하는, 그리고 결실한다고 하는 말은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언급되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모두 몇 개냐면 딱 7개예요. 첫째,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 둘째, 지혜의 영이 강림하신다. 셋째, 총명의 영이 강림하신다. 넷째, 모략의 영이 강림하신다. 다섯째, 재능의 영이 강림하신다. 여섯째, 지식의 영이 강림하신다. 일곱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몇 개예요? 7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7개가 부어진다. 뭘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성품,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7영, 7가지 모든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성령의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기적의 사건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름 붓듯 부어짐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영은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왜 7영이라고 하는가? 완전수, 그리고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 7가지를 얘기하는, 이것도 잘 안 되네, 7가지를 얘기하는 그것을 지금 바탕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또 문안 인사를 하는 가운데 세 번째 언급되고 있는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 상반절 말씀이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여기 보면 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축도할 때 뭐라고 축도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죠. 그럼 누가 먼저 나옵니까? 성부 나오고 성자 나오고 성령이 나옵니다. 근데 여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성부가 나오고 성령이 나오고 성자가 나옵니다. 아니 왜 순서를 바꿔놨을까요? 라고 하는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그냥 7영이다 라고 끝나버리는데 성자 하나님은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왔는가까지도 뒤에 따라 나와야 하니까 인사말을 하는데 그걸 중간에다가 잔뜩 집어넣으려니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인사말은 좀 간단하게 하고 다른 내용이 많은 건 뒤에 와야 되는데 인사말을 하다가 성자 하나님을 먼저 얘기하게 되면 막 이만큼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일부러 뒤로 뺀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성령 하나님 나오시고 성자 하나님이 나오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충성된 증인이시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 난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나는 진실을 얘기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본 대로, 내가 있었던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고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나도 말씀한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고치라고 하시니까 나도 고친다. 그러면서 충성된 증인을 그렇게 감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충성된 증인을 했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일들이 있으셨어요. 자,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왜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얘기합니까? 그 시대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충성된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주냐? 가이사가 주냐? 충성된 증인이 되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이사가 주가 아니시라 우리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순교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 충성된 증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치신 것처럼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한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을 이기신 분, 그리고 영생을 그렇죠? 누리시는 분. 나사로의 부활과는 다른 것입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다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 살아나셔서 영생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죠? 그분이 첫 열매가 됐다면 두 번째 열매는 권사님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세 번째 열매는 우리 집사님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왜요? 우리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첫 열매를 왜 강조합니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 우리 주님은 모든 임금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왕 중의 왕이시다. 세상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통치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 위에 있는 것, 그렇죠?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까지 모든 걸 다스리는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사권을 쥐고 있는 그런 엄청난 황제가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순교하고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권한을 가진 황제 가이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주관하는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가이사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시다. 그러니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겠느냐? 쫄병 왕에게 충성할래? 아니면 왕 중의 왕에게 충성할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때문에 결국 가이사는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지 못하고 주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땠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렇게 큰 소리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지멋대로 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기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준 사람들이 먼저 있었죠.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나의 선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모든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실패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로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워진 자들이 누군가? 저와 여러분이고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이고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이고 또 중보 기도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자로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지옥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인이 의인 되고 종이 왕이 되고 저주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권을 가진 제사장이 되어 있는 이 모든 은혜를, 이 모든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요한은 감격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신에게 준 그 놀라운 은혜, 그 복을 생각하면 이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찬양할 이유가 넘쳐나요. 예배해야 할 이유가 넘쳐납니다. 헌신해야 할 이유도, 순종해야 할 이유도 넘쳐나고 또 넘쳐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찬양과 감사와 예배와 헌신과 순종의 이유를 확인해야 되고 그것을 또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주님의 목적을 따라 과거에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우리는 가끔 넘어지고 자빠지는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나를 무엇으로 삼았는가 하는 것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서 넘어져도 일어나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지시고 새로워지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